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찬송가 405장에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사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또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누리는, 그래서 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서 반짝반짝 빛을 발하고 또 거룩한 영향을 끼치고 세상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어오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살필 수는 없고요. 1절 말씀과 2절 상반절 말씀,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9장 말씀은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예언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은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1절에서 두 가지를 살펴볼 거고요, 2절 상반절에서 한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오늘 세 가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그 약속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약속된 은혜는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전에 고통받던 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후손들 중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흑암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흑암이 없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은혜입니다. 흑암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암울한 상태를 비유한 표현인데,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겪게 되는 환난, 그리고 무엇보다 피할 수 없는 죽음, 그리고 이 환난과 죽음 때문에 겪게 되는 슬픔과 절망을 이르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통해서 이런 흑암이 없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은 환난과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절망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사야 9장 1절에서 언급된 첫 번째 은혜, 흑암이 없어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즉 환난과 죽음으로 슬퍼하고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환난 앞에서 아파하기도 하고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죽음 앞에서 또 슬퍼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어떤 문제로부터도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신 분, 우리의 구원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 교통의 삶,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환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이제 죽음을 직면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이르른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이것들을 잘 극복하고 소망 가운데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차 우리 구주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성도들에게는 결단코 환난과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슬픔도 절망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픔도 없어요. 그러니 환난과 죽음과 슬픔과 절망이 전혀 없는 그날, 주님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서 우리 모두 흑암이 없는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에 나타난 메시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는 성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잦은 전쟁이 일어난 장소였습니다. 적들의 공격을 방어하기가 쉽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 스불론과 이 납달리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대로 살고 있어도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나선 이 지역에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았습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1절에서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멸시를 당하였던 곳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의 갈릴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는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의미합니다. 멸시를 당하였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문장이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료형은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문맥 속에서 살펴보면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예언적 완료라고 말합니다. 예언적 완료는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것을 성취하실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1절에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 완료형이지만 예언적 완료형,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고 주께서 약속해 주신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멸시를 당하였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영화롭게 된다면 이스라엘의 나머지 땅은 어떨까요? 당연히 영화롭게 되겠죠.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의 가장 약한 부분이었고 늘 그래서 참 관심의 대상도 아니었고 포기하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는데 이 땅이 영화롭게 되니까 다른 이스라엘 지역은 당연히 영화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절에 나타난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요 주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영화롭게 하셨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카베드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 단어는 영광스럽다, 또 존중받다, 무겁다, 높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따라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존중받게 하셨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비중이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의 존재 가치를 무겁게 해주셨다는 것이고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은 멸시를 당하였습니다. 원수의 조롱거리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상태가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존재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존중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지금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무거워졌다는 것이죠. 영화로운 존재, 존중받을 만한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높여주시겠다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높아져 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어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이 존재 가치는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5만 원짜리 지폐에 침을 뱉으면 5만 원짜리가 2만 5천 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5만 원짜리를 구기고 발로 밟으면 그 5만 원짜리 가치가 1,000 원짜리로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침을 뱉고 구기고 밟아도 5만 원의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를 통해서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 우리를 함부로 대해도 우리의 존재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고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조금도 흠이 없는 완벽한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 이것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우리의 존재 가치로 인하여 우리는 영화롭게 되었고 우리는 존중받아야 하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치는 우리가 늙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직장에서 잘린다고 가치가 바뀔까요? 변함이 없습니다. 엄청난 환난과 역경을 만나도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무겁게 해주신 그 존재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 그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멸시해도 세상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싫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참 못났다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존재였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져 버렸어요.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면서 무거워졌다, 존귀함을 받을 자가 되었다,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또 그런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를 함부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가 지체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내 가족이 때로는 나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존감을 상하게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너무 아프고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비하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늙고 병들고 세상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치를 그렇게 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 주신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무겁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이사야 4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유의 주제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가치는 누군가가 나를 조롱한다고 멸시한다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할지라도 이 가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함부로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상처 주는 말 앞에 너무 아파하지도 마세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짓밟고 조롱해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존재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존재 가치가 틀림없는데 나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코올리기 아이가 나보고 나의 자존감을 깨트리는 말을 했을 때 우린 그걸 그냥 쉽게 그냥 넘길 수 있잖아요. 모르니까 저런 말 한다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 아이의 말 때문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이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때문에, 주변의 사람의 평가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일들 때문에 결코 자기를 비하시키지 마시고 자기를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신 자답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여주신 그 가치를 드러내며 사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는도다. 아멘. 2절에서 알 수 있듯이 메시아를 통해 약속된 은혜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던 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빛을 보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삶을 살았던 흑암에 행했던 백성들은 환난과 죽음으로 슬퍼하고 절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이런 고통을 겪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큰 빛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큰 빛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큰 빛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라는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인식하다, 이해하다, 경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되는 그런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런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사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지만 흑암 중에 행했을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를 인식하고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 은혜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약속된 은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아픔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된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를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은혜잖아요.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찌해 볼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음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아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문제들을 툭툭 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함을 받은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영화롭게 된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흑암에서 벗어난 것, 이 모든 것이 큰 빛을 인식하고 그 큰 빛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큰 빛을 보게 되는 은혜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아닙니다. 내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인하여 큰 빛을 보게 된다는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큰 빛을 보게 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합시다. 헌신을 결단만 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헌신의 삶을 삽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흑암이 없게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환난과 죽음을 직면해도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문제로 인하여 슬퍼하거나 절망에 빠져 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유지하셔서 슬픔과 절망에서 자유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전에는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는 영화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존재 가치를 무겁게 해주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평가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평가를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형편, 나의 환경, 나의 처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평가로 인하여 스스로의 가치를 비하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귀한 자답게, 영화로운 존재답게, 존중받아야 할 존재답게 생각하고 행동하여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주신 우리가 살펴본 그 약속된 은혜는 우리들이 큰 빛을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정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며 믿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문제 앞에서 슬퍼하고 절망하지 말고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그래서 믿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헌신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오늘 세 가지를 살폈어요. 흑암이 없게 해주셨어요. 환난과 죽음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절망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빛을 보게 해주셨어요. 우리 이건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살지 말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나의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세상 사람들에게 니네들은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니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소망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죽어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살펴본 첫 번째 은혜는 흑암이 없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인생의 역경과 문제 앞에서, 또한 환난과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무겁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나의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며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참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존귀한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빛을 경험하게 해주신 은혜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문제 앞에서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하여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도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